참 멋진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가운데 사랑의 꿈을 꾸며 사랑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더욱 아름다운 멋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하급 관리가 되었습니다. 관리라고 해서 요즘처럼 공무원 그런 개념보다도 하급으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 예루살렘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원을 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꿈꾸는 소원의 첫걸음 금식 기도였습니다. 우리 5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후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마도 1차에 포로로 잡혀왔고 2차, 3차를 거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1차에는 나라의 상황은 어려웠지만도 그대로 있는데 2차, 3차를 지나면서 결국은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성에 많은 곳이 불타게 되고 성이 없으니까 보호막이 없게 되지요. 이민족이 와서 약탈과 납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불행이 느헤미야를 크게 슬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슬퍼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유다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벌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다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경 말씀으로 이미 알리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은 과거의 사람들도 현재의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느헤미야도 하나님 사랑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성도의 꿈 소원에서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중심의 기도가 중요하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회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3일간 준비하라. 어떻게 준비하느냐?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3일 후에는 전쟁으로 나갈 텐데 전쟁을 위하여 칼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방패를 준비하고 전술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주로 힘썼던 것은 사흘간 몸을 씻고 옷을 단장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다는 말입니까? 몸을 씻고 옷을 단정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다가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한 3,000명 가면 되겠습니다. 성이 작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모두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몇 사람은 죽고 큰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를 씻고 깨끗해지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돕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만도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복이 우리에게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먼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회개에서 시작된다. 은혜는 회개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 마음을 재정비하고 깨끗하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며 회개는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마침 논이나 밭에 곡식을 심기 전에 논밭을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초도 뽑아내고 자갈 돌이 있다면 돌도 드러내고, 이게 바로 회개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잡초가 있든지 어느 정도 기경을 냈든지 거기에 따라 수고가 달라지게 되겠죠. 매년 농사를 짓는 논밭이라면 수고가 좀 덜하겠지만도 한 3년 묵혀두었다 그러면 그곳에 잡초와 가경의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농사,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가 농사 한번 지어보고 싶어서 논을 하나 사가지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 쌀 농사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우리 박 장로님이 일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추수하다가 이게 구경하는 것들도 이게 쉽지 않아서 그만 정리했습니다. 그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농사 쉽다고 하는 사람들 논밭 구경을 제대로 안 해서 하는 소리지. 농사 늘 짓는 분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는 중에서 그게 조금 덜 힘들다는 거지, 다른 것에 비해서 쉽다는 말이지 쉬워서 쉽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논밭에 어느 정도 잡초가 있느냐, 한 3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풀 메고, 그거 정말 쉬운 것이 아니지요. 죄의 해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죄의 해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나는 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 없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들어도 됩니다. 왜 죄가 없느냐? 죄에 너무 익숙해지면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죄는 세상의 환경이며 공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그 담배 피우는 남편이 폐병에 안 걸리고 아이와 부인들이 대부분 피가 약해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담배를 피울 때 필터를 통하여 걸러서 피우지 않습니까? 독소가 상당히 걸러집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부인이나 아이들은 필터가 없습니다. 그냥 다 마십니다. 그럼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를 담배는 내가 피우는데 왜 네가 싫어하느냐, 변드느냐. 그거 필터를 주고 나는 담배 피울게. 그러면 몰라도 아니 필터를 코에 끼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문화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번 실수하는 죄는 없다. 한 번 실수하는 죄는 없다. 죄는 조금씩 자라서 꽃이 확 핀 죄도 있고 감추어져 있는 죄도 있는 것이지, 어쩌다가 한 번 실수로 했다, 아닙니다. 이전에 그 전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교통신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신호도 한 번, 두 번 그거 나 어쩌다가 한 번 어겼다,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이 그 교통 위반을 일으킬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건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게 옳은 건지 저게 틀린 건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30대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용의검사를 자주 했습니다. 용의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쳐다봅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에 뭐 좀 하얀 것도 있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니까 학교에 가면 특별히 겨울에는 용의검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손을 앞으로 내라, 손바닥이 아니고 손등을,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0cm 자를 가지고 계시다가 합격, 불합격, 학기 가면 그냥 지는데 불합격 가면 이렇게 때리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겨울에 물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이 세수를 자주 하더라도 물때가 그대로 꼬질꼬질하게 붙어 나중에는 손이 피부가 갈라진 데가 많아요. 빨간 피가 나오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손 좀 나름대로 깨끗한 애들은, 소를 키우는 애들은 깨끗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죽을 큰 가마솥 건데 소죽을 여물을 막 썰어가지고 끓이는데 그 끓일 때만 담궈가지고 이렇게 좀 하니까 걔들은 좀 깨끗한 거예요. 그 외의 아이들은 그냥 대부분 다 갈라져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는 집에 가서 깨끗이 씻어 오더라 하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오늘 선생님한테 용의검사 불합격 받아서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그 조그마한 몽돌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문질러다 보면은 피부가 붉어지고 피가 나게 됩니다. 왜? 때와 피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런데, 요즘 이태리 타월 가지고 하지 왜 돌 가지고 그래? 그 당시에 이태리 타월이 없었습니다. 이태리를 못 가봐가지고. 때와 오랫동안 제대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는 했지요. 그렇지만 이 때가 있는 때까지 씻지를 못했기 때문에 때와 살이 일치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인지 살인지 모르다가 보니까 때를 씻으려고 하니까 피부까지 상하게 되고, 때를 안 씻고 대강 내버려 두니까 살인지 잘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죄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흔히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다시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왜 내가 폐병에 걸리지? 내가 폐가 왜 나빠? 그게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환경. 아버지가 골초라면은 그 가족들이 다 자연히 폐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담배 물고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밖에서 담배 피우고 하는데 그 폐 안에 있던 연기를 푹푹 품어내니까 그 다음 사람은 들어가면은 냄새가 나지요. 그게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담배를 나는 안 피웠는데 왜 내게 이런, 그런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간단한 죄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피가 나도록 돌로 문떼어 때를 씻듯이 회개를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반복하여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꿈과 소원을 위하여, 문제 극복을 위하여 은혜를 원한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보혈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꾸는 소원의 둘째 걸음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굉해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포로되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과 성이 무너짐으로 당하는 환난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신앙과 삶을 돕고 싶다는 소원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술관원이 무엇이냐? 이 술관원은 왕이 가장 스트레스 받게 될 때, 힘들 때에, 기쁠 때에 조용한 자리에서 술관원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받아 마시면서 마음을 풀고 자기의 아픔을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소한 대화를 하면서 신뢰받는 상대라는 말이지요. 신뢰한다. 왕도 신뢰한다. 이 사람에게 말해도 괜찮다.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기분 좋은 것, 기분 나쁜 것을 일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지요. 특별한 신뢰의 기회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우리 고신대학에는 가끔 가다가 여러 특별한 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일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진경 총장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영국에서 본래 공부를 하시고 고신대학에 와서 설립과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또한 결국은 또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분 자기가 말하기를 미국에서 자기는 사업에 성공을 하여 상공회의소 의장까지 회장까지 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하여튼 사업에 성공을 큰 저택에서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호화롭게 사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화롭게 사셨지만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 늘 생각한 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이라면 북한도 있고 조선족도 있고 제일동포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우리나라와 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거죠.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여튼 한국에서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그런 기도로 계속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 당시에 개방이 되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을 교육하는 과학원에서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는 활동을 하시면서 북한까지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북한에 출입하다가 북한에 결국은 평양과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지요. 중국에 가서는 단순히 중국의 과학원 교수를 하다가 중국의 간부들과 친해지면서 연변과학기술대학 설립을 하고, 본래 중국 연변 간도, 그러니까 동북 삼성, 그죠? 백두산 경계비 아래가 간도가 경계비로 아래로 간도 동북 삼성이 있잖아요. 그게 본래 조선 땅이잖아요. 일본과 청나라가 도둑질해 간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기도를 하다가 중국에 갔다가 결국 간부들하고 가까워지면서 연변에 우리 민족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곳에 세계에서 많은 과학자들을 초빙하고 한인 사업가와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 후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평양과학기술대학도 설립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돕고 싶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싶다는 기도를 늘 하다가 결국 미국에 가게 되고 결국은 중국에 가게 되고
중국의 과학기술원을 만들게 되고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을 만들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여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김진경 총장과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고, 오늘날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오늘날 홍익 인간 족속은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로남불 족속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홍익 인간 정신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잘 살아보자. 내로남불족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이게 내로남불족이지요. 요즘 우리 그 중국의 뉴스들을 보면은 과거에도 노상 대소변 이런 거 흔히 중국 뉴스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무비자로 오게 되면서 그런 일이 늘어났다,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놀라운 그 하나를 보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지하철에서 대소변을 한다길래 중국은 본래 그렇지 하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이 아니고 서울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런 일이 지하철에서 대소변을 본다고 하길래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보았는데 멀끔하게 생긴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그곳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아니,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이 멀어서. 아니, 조금만 가면 있는데, 아니,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정신 아니라는 말이죠. 사고 자체가 홍익인간과 상관없는 내로남불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로남불족은 어떤 족입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핵무장까지 하면서 자기들 그 사상을 남쪽에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남북 전쟁 없다고 소문내라. 북한과 남한은 이제 전쟁 안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전쟁 준비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전쟁 준비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게 통일이 불필요하다, 우리 두 민족으로 살자. 그 이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남쪽이 가난해질 거야, 그렇게 선전을 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잘 안 통하는지 통일이 불필요하다, 통일하지 말고 각각 살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니까 남쪽에 있는 정치가들이 따라서 그대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통일은 축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우리 민족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도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원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이 소원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소원을 품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 만나기도 하고 평소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게 되지도 않습니까? 이 명절에도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를 기뻐하십시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행복해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 섬김으로 함께 행복을 꿈꾸자. 사랑 섬김으로 함께 행복을 꿈꾸자. 그렇습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꿈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심을 분명히 할 꿈을 꾸고 사랑하고 섬길 꿈을 꾸는 것, 특별히 그것을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지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술관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서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짓고자 하느냐? 내가 너의 보좌를,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요.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그릇에 은혜를 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열정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자기와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욱 사랑하고 섬길 꿈, 소원을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